2026년 6월 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방언에 대한 권면으로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러한 신령한 것들이나 뭐 특별히 예언을 하는 것들이나 이러한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방언을 하든 뭐 예언을 하든 신령한 것을 사모를 하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럼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방언, 이게 없는 은사, 이게 없는 섬김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엎어진, 그래서 상처받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의 벽돌을 얹어서 집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건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밑바닥에 바탕이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이러한 사랑의 바탕이 된 이러한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려는 사람들이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진짜 신령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 혼자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방언한다라고 막 으쓱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울고 있는 성도들의 어깨를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짜 신령한 거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런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 방언한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보면 나도 좀 방언하고 싶은데 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나는 너희들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방언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자체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원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교회 안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 예언하는 자만도 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으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하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만 있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다, 나는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더 크게 기도하는 분들 있죠. 특히 교회에서 하는 공적 기도에서 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중심은 내용성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리가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기도회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막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듯이 내가 좀 우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방언하는 거 교회에 1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의 무익함을 필이나 검은고, 나팔과 같은 물건들로 조목조목 비유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고나 피리가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뭘 연주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전쟁 중에 이게 진격나팔 소리인지 지나가는 새 소리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소리들은 허공에다 말하는 뜻없는 소리인 것처럼 이 방언 역시 이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개인에게는 그게 신앙의 유익이 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거 절대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어버버버 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처럼 하지 말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 즉 은사를 더 풍성히 받아 서로를 사랑 가운데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시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방언 기도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방언 기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도 많이 보았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이 주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시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의미이지 특별히 더 신령하다거나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든 우리는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통역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사도 직분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만의 기도나 혹은 나만의 영적 언어에 취해서 곁에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뭐 내가 영적으로 좀 높은 거 아니야? 야, 너네들 이런 거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갖고 계셨지만 이를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은사고 진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너무 잘 드러난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연약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야 너희들 우리가 통제할 거야. 너희들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어 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들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꾸짖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을 막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물어봐야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생각은 이런 아이들까지 다 안수하시려면 시간도 없고 예수님도 힘드실 텐데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 앞에 가서 오지 마! 막 하면서 너네가 지금 올 자리가 아니야. 너네 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교만함, 내가 너희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이들을 혼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야. 그러니 너네는 예수님 앞으로 오지 마. 방언도 못하면서 뭘 교회를 다닌다고 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네가 뭔데 막어라고 혼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했던 모든 모습들,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장에서 봤었던 이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분별 등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내 자랑이 있었는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은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고 마음이 무너진 지체를 다시 세우는 따뜻한 위로와 권면이 가득한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영적 만족과 자랑에 갇혀 정작 곁에 있는 형제들을 보지 못한 우리의 교만과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언을 통해 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담긴 예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겨서 허공에다 뿌리는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